항상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혼란하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신실한 인도를 받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를 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해져 있는 무릎이 강해지는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과 맞서 넉넉히 이기는 주의 군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새벽의 시간에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깨끗함을 얻어 주 앞에 담대히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됨과 욕망과 모든 하나님 그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전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재련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주의 백성들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해를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생애를 더듬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찾아오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는 답을 얻는 시간들 되도록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오며 이 새벽의 모든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정은우 우리 학생이 읽습니다. 오늘 은혜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한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에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에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내일도 승리합시다. 우리 어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날씨가 다행히 따뜻합니다. 안내하는 분들, 교통 안내하는 분들 너무 추우고 힘든데 날씨가 따뜻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차가 좀 힘들어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늦게 오시면 아마 주차가 어려워서 힘든데 일찍 들어오셔서 감사를 드리고 보니까 멀리서 타도시에서도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카풀로 오시기도 하고 여러 방식으로 또 이렇게 오시는데
하늘에 있기를 바라고, 또 빛이 못해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분들에게도 또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의외의 사건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올 게 온 겁니다. 고난은 의외의 사건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고난이 끝이 났다고 또 끝이 난 게 아니고 또 다른 고난이 오죠. 그래서 고난은 누구도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사실 그 고난은 그 무엇보다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파괴적이기보다는 창조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에게로 가서 양들과 형들이 어떻게 잘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곳은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세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에 차서 세겜의 남자들을 몰살하고 약탈한 것입니다. 이게 이 세겜은 악연이 있는 곳이죠. 이 위험한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그들에게로 보낼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야곱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 편애를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쉬했던 것 같아요. 자,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까지 물어 드디어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오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랬습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데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입혔던 채색 옷이 형들이 보기에는 식별하기 좋았습니다. 자, 놀라운 일은 그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 자, 형들이 요셉을 향해 다가올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 비아냥하는 것입니다. 놀리고 있는 거죠. 요셉의 꿈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해?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 그 꿈이 얼마나 개꿈인지 알아? 너가 꿈꾸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지.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살인과 거짓, 정오. 자, 이때 루벤이 개입을 합니다. 루벤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형제로 인하여 피를 흘리지 말자. 대신 구덩이에 집어넣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루벤은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나중에 건져내어 집으로 돌아가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루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버려두었습니다.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 그 당시에는 이 구덩이들이 파둔 구덩이들이 많은데 우기에 물을 담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은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어있는 구덩이였습니다.
근데 이 구덩이는 입구는 굉장히 좁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꽤 큰 지하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깥에서 건져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였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던져졌습니다. 캄캄한 곳에 고립이 되었습니다. 영락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졸지에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내버림을 당합니다. 요셉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아껴주던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구덩이 속에 갇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극한의 고통, 그리고 통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자, 형들은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한 형들은 포악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굶주린 야수들처럼 요셉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한순간 요셉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상황이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추락할 때는 계속 추락합니다. 어려움이 한번 닥치면 그 어려움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르우벤은 구덩이에서 요셉을 구하러 가자 이미 상황이 끝이 나 있습니다. 구덩이에 요셉이 없습니다. 형제들이 르우벤을 감쪽같이 속인 것이죠. 형제들 간에 속이고 속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다가 다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요셉은 그래도 우리 동생이고 혈육인데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대신 팔아 넘기자. 다른 형제들이 그 유다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의 죽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살려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형들은 이미 이전의 형들이 아닙니다. 악마로 변해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막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무서운 형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가정 안에서의 상처가 그토록 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그렇게 동생을 다룰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에서 벗어나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악은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악이란 선의 결핍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반창조적이고 반생명적이다. 여러분,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난 악을 봅니다. 숨짓합니다. 미움이 살인의 형태로 발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제든지 악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갑자기 먹구름이 덮쳤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이 밀어닥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졌는지 당황스럽습니다. 자,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제 꿈은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꾼 꿈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꿈을 꾼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이후로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 그 꿈은 너무 엄청난 것이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꿈은 가슴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슴이 뛴다면 그 꿈이 있는 거고 마음이 설레는 거죠.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꿈꾼 사람은 꿈의 좌절을 맛봅니다.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꾼 사람은 그 꿈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구나.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난 줄 알았는데 다시 또 팔려갑니다.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이게 롤러코스터 아니겠습니까? 이제 끝인가 보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끝이라고 하는 그 지점은 끝이 아니고 시작점이에요. 요셉은 꿈을 꾼 시점이 시작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에요. 이제 그의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지점. 사실 인생에서 고난을 경험할 때가 시작점이에요. 고난이 없었다면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체가 움직일 때 비로소 바람의 저항을 받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갑자기 혹독한 바람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때에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적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지라. 요셉의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앉아있는데 그 한 무리가 지나가는 걸 보았던 무역상들이, 그 희한하게도 그들의 행선지가 애굽이었어요. 왜 그때 그들이 지나가고 있었을까? 오묘한 타이밍. 여러분, 이건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낙대들, 이 떼를 몰고 갈 때는 이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다 그 타이밍에 애굽으로 가는 무역상을 만납니다. 이때 유다가 제안을 한 거죠. 요셉을 죽이지 말자. 피 흘릴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팔아서 돈이나 벌자.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이 팔려가는 겁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 분명히 요셉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면 꿈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의 회왕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꿈을 시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모두가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모함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뜻을 품고 주를 위해 산다고 모두가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곡해를 합니다. 나는 정말 순수하게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것을 비틀어 버립니다. 음모를 합니다. 신기하죠.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을 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 누명을 세우고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면 당황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라온 제자가 몇 사람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오해를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신 분이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고 할 각오를 하십니다.
오해를 안 받고 사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꿈은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꿈을 반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여기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순진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반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입니다. 그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대하다가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저항 세력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때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인정사정 없이 그 꿈을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아무도 꿈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그 꿈꾼 자를 구덩이로 밀어넣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파놓은 구덩이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를 빠뜨리려는 함정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자비합니다. 자, 그는 구덩이에서 겨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17세의 나이에 겪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미래입니다.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꿈을 꾸었다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꿈을 꾼 사람은 기다려야 합니다. 꿈이 빨리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꿈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빠른 성취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조급증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 조급해졌어요. 여러분, 정신과적인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급증입니다. 조급하면 불안하게 되어 있어요. 정신과적인 환자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빠른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빠른 성공을 원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빨리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아이돌의 꿈을 꿉니다. 어린 나이에 그 무대에 서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인기를 구가하는 것을 꿈꿉니다. 지금도 거기에 연습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때려주고 한번 그 무대에서 뜨기만 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빨리 승부를 걸고 싶어지는 거죠. 빠른 성공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빠른 성공은 복이 아닙니다. 좀 늦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동백꽃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겨울에 피는 꽃. 빠른 성공은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생의 독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꿈의 성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공도 좋지만 성공을 품어내고 성공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을 딜리버리하고 성공을 정말 멋있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정신을 잃습니다. 기도하는 건 좋지만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응답하지 마시고요. 응답받을 준비됐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뭘 안 주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받을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응답해 주시면 그 응답은 응답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너
그거 안 돼. 아무리 원해도 나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차를 사줘요? 안 되잖아요. 너 준비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잘 몰라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때를 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때를 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타임을 우리가 지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맡기지 않았다고.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지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때를 맞추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꿈을 주셨다고 당장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때로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길어질 때 우리가 힘들어야죠. 그러나 그 시간을 품어내야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시간 속에서 일하십니다.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결정적 카이로스가 올 때까지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꿈이 익어가는 거예요. 꿈이 익어가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힘들어요. 시간을 조정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루어지는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의 변화에 있다.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면 꿈은 의미가 없어요. 이루어진다는. 시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과학 중심적으로 셋업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문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는 실패를 하고 있다. 꿈을 성취하는 것보다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내가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통하여 나도 잘하고 꿈도 잘하게 돼요. 꿈도 중요하지만 꿈을 받아들일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내 속에 숨겨진 죄를 보는 눈을 잃어버려요. 결국 열심히 할수록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은 더 나빠져 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통하여 연마를 해야 합니다. 충분한 재련이 필요합니다.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은 고통인데 그 고통의 시간을 무시해버리면 졸작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꿈은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요셉 미디안의 사람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끔찍한 일이죠. 사람을 팔아넘기는 일은 언제나 범법행위입니다. 일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강도 떼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어떻게 혈육을 팔아넘길 수가 있는가? 이것은 죽인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이런 일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합니다. 사랑을 사고 파는 일들, 때리고 죽이는 일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신과 증오,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먼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보면 안 돼요. 이 악이 우리 안에도 숨어 있는 거예요. 자, 37절의 끝이, 37장의 끝절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지휘대장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바로의 28절에도 나옵니다만 오늘 36절에 이제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시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 그래서 이 37장은 요셉이 애굽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요셉이 당한 고난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모르고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을 꿨다고 꽃씨를 신고 꽃길을 걷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 꿈은 고난을 예고합니다. 꿈을 꿀 때 고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어려움이 없다는 보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어려움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 그가 나를 푸른 저녁에 실만한 물. 다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곧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원수의 목전에 서는 일들도 일어나요. 하나님은 쉬운 길을 약속하시지 않으시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상황을 보면 위험합니다. 시험에 들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어요. 폭풍처럼 고난이 몰려오지만, 때로는 빠져나갈 고민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시련은 갑자기 불어닥칩니다. 가는 길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사업의 실패,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찾아온 우울증, 사람들로부터의 따돌림,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가까운 사람의 배신, 반복되는 실패,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게 무너집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합니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유리그릇처럼 잘 부서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몰아닥칠 때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자신이 꾼 꿈이 아니죠.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일은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요셉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일들, 요셉은 그냥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으로 어떻게 올 수 있었는가요? 요셉의 의도는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 그의 플랜에는 없었습니다. 그의 꿈이 이렇게 되리라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와야만 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애굽에 들어있습니다. 애굽을 통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와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죠. 거슬러 올라가면 우선 이 애굽으로 오게 한 원인 제공의 첫 번째는 아버지 야곱처럼 보여요. 야곱은 왜 요셉을 양떼를 돌보고 있는 형들에게 보냈을까?
요셉을 그냥 집안에 자신 곁에 그대로 두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야곱은 그 요셉을 그 위험한 곳으로 보냈을까? 또 요셉이 형들을 찾지 못하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만남도 우연으로 보기에 힘들어요. 그 사람이 도단이라는 곳으로 요셉의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도단이라는 곳을 알려준 어떤 사람을 우연히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헤매다가 못 찾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침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이름도 없지만 이 요셉이 형들을 찾는데 그 도단이라는 것을 알려준 그 사람도 이 이야기 흐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처음 르우벤의 제안대로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다시 건져내어 요셉이 집으로 돌아갔다면 애국으로 올 일이 없어요. 근데 르우벤의 계획이 실패하고 르우벤이 없는 가운데 다른 형제들이 모의하여 요셉을 팔아 넘기려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고 싶은 그 생각을 할 때 바로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이 약탈을 거느리는 상인들이 그 길을 그때 지나갔다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 그 일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의 작용이 있었다. 그것이 지금 요셉이 애굽에 도달하게 된 경위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 당장은 왜 자신이 지금 애굽으로 팔려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왜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이 애굽의 땅에 노예의 자리로 와 있는가? 왜 애굽입니까?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길로 이끌려지고 있다는 이 불편함. 자, 그런데 37장은 요셉이 애굽에 당다는 이야기로 끝이 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온 것은 요셉 스토리의 너무도 중요한 사건.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꿈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요셉은 그 깊은 미궁에 빠지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꿈을 보여주실 때는 언제고 내 인생을 이렇게 내팽개쳐버리실 때는 언제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어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이 이 정도로 망가졌다면 이제 하나님도 수습할 수 없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야. 여러분, 망가질 때는 망가지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뭐 다 끝난 거잖아. 더 이상 어떻게 나빠질 수 있어? 최악의 상황이야. 완전 바닥이야. 하나님도 수습할 수 없어. 이제 끝난 거야.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이 들면 사람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냥 죽자.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상황. 이때는 감당하기 힘들어지죠. 이때 대개는 절망하게 됩니다. 요셉은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이때 이런 상황 속에 사람들은 분노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다루기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 해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쉽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셉을 너무 미화하면서 너무 쉽게 결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거뜬히 이겨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던 신앙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과 불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적용하면 간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철인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전혀 고통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다 극복해냈다고 이렇게 말하면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기도했더니 고통이 싹 사라졌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쉬워요. 아마 요셉은 고통 속에 절규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별 다른 길이 없어요. 힘들 때는 힘든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난다면 절망이죠.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겪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파괴적인 고난이 아니라 창조적 고난이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서 드러난 악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형들의 정오심, 거짓됨, 요셉에게 가해진 형들의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행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바깥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인간의 악마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일일이 그 죄악들을 행할 때마다 억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이 악인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의인은 절망을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당황을 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셉의 인간적인 실수도 있고 형들이 악한 행동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졌을 때 유다가 딱 나타나 형제들을 설득합니다. 그 유다가 그 제안을 할 때 그 시점에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셔서 요셉을 살려내십니다. 악한 도모가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아슬아슬한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꿈을 주신 하나님은 그 꿈의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시련이라는 보자기에 사서 보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나 질이 안 좋은 형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삽니다. 우리도 늘 부족하고 실수투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하나님을 돕기보다는 방해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악인의 행보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어요.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상황에 마음을 두면 당장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고 세우신다. 37장 앞부분과는 달리 뒤로 가면 요셉이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는 게 없어요. 꿈 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중반 넘어가면 요셉은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해석자는 이 요셉의 침묵에 주목합니다. 요셉이 어떤 말을 하는 것도 언급이 없어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꿈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삶이 뒤트여져 있을 때 내뱉는 말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때는 침묵이 필요해요. 고난의 때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처음에는 침묵해요.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친구들이 이 빵하로 찍어대니 그 친구들의 그 말들 속에, 그 홍수 속에 욥도 휩쓸려 가게 돼요. 그래서 욥도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욥이. 여러분, 시련의 때는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될 때예요. 내 소리를 줄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시련의 때는 사람의 말이 도움이 안 돼요. 시련의 때에 내가 내뱉는 말은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사탄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굉장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들을 끌어안고 사겨야 합니다. 그때 깊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침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은 영성에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주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꿈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산산조각 난 조각들을 하나 둘 주워 담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악인에 의해서 아무리 깨어졌다 해도 하나님은 완성된 작품으로 빚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악인들에 의하여 예수의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비틀어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해 내시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이제 애굽행은 분명히 요셉이 원했던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꿈이 그를 그리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덩이와 같은 곳에 빠뜨려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악으로 이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다 놓으십니다. 종종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그리고 악인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러나 눈에는 띄지 않지만 모든 장면과 사건 속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다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목격하고 또 그것을 알아내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져요. 그 꿈은 한 몇 년 지나면 다 사라져요. 아무리 대단해도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안 지워져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꿈. 근데 그 꿈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참아내야 돼요. 그 견뎌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의 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의 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수동태로 있지만 하나님의 그 산상조각난 꿈을 반드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